아침부터 바빴는데, 왜냐면은 다시 하나님이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말씀을. 그래가지고 제가 한 주일 동안 설교하려고 제 묵상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말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께 전할 텐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 그대로 그냥 여러분께 나오는 대로 입을 벌려서 그냥 전할 겁니다. 담대함과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말씀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수련회 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때 여러분께 전해드리기도 하고, 오늘은 우리에게 급히 하나님이 무언가 다시 종을 세워서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히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에레미야 29장 8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저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세대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세대여 일어나 기도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예레미야의 때입니다. 예레미야의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노아의 때고 롯의 때로 흘러가고 있고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예레미야의 때와 같은 그러한 예레미야의 눈물과 예레미야의 심정과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런 예레미야와 같은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대에게 다시 한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인도하는 그러한 통로로 예레미야의 세대를 쓰시고자 하는 세대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다. 바로 오늘은 예레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세대와 중보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마음을 어느덧 너무 힘들고 마음이 상처가 되고 또 험난해서 나도 모르게 주저하고 포기하고 에레미야 같은 심정으로 메시지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주저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에레미야 마음을, 그 눈물을 마음속에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다시 중보기도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세계 곳곳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가운데 작년부터 올해 넘어오면서 2016년 지나고 2017년 오면서 영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과 또 잠들어가고 악해져가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많은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지면서 마음속에 어떤 기도줄을 놓치고
불안하고 근심 많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더 잠들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자,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에레미야처럼 세상과 나라는 강팍해지고 어두워지고 말해야 도대체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세대와 백성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하시기를 원하신다. 자, 아무리 전해도 듣지도 않고 아무리 보여줘도 보지도 못하는 세대에게 이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그 사랑 가운데 죽기까지 그 사랑을 표현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받은 자들이 예레미야처럼 오늘 일어서기를 원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에레미야의 세대여 일어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지난 2016년 11월 말쯤에 이런 메시지를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전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작년 말에 전했던 메시지가 악해져가고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져가 세상의 바벨론으로 치닫고 있는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권면의 메시지였는데 에레미야 5장 30절로 31절 말씀 가지고 너희가 결국에는 어찌 하려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심정이 그 메시지를 유다 백성에게 전하는 에레미야 마음처럼 그렇게 이 시대와 또한 우리 민족과 이 나라에게 주시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렇게 대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전한 이후로부터 또 그 메시지를 놓고 중보기도 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어느덧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일들과 결과들을 보면서 낙심도 되고 더 이상 어찌하면 좋고 어이하면 될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자포자기가 되더라고요. 더 이상 어떻게 뭘 더 해야 되는가. 하나님도 이 일에 간섭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중보기도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마음속에서 이 일들이 자꾸 흐릿해지고 지워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까? 예레미야 5장 30절과 31절 말씀 보시면은 그 우리들의 모습이 똑같이 그 옛날에 유다 백성에게 있었던 모습처럼 이 세대와 각 나라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나마 한가닥 믿음 가운데 서 있던 나라들도 그런 교회들도 차츰차츰 이러한 세태의 문화 풍조 속에서 생각과 중심에 넘어가고 타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흐릿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과 짝하여지면서 믿음에서 떠나가는 모습이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세상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 믿음의 종, 그만큼 시대가 악하여지고 세상이 우는 사자처럼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때다. 자, 그러나 이게 우리가 포기할 일이 아니다. 자, 마지막까지 남은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순간, 그리고 이런 세대의 문화 풍조 속에 타협하고 빠져드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마음 둘 곳이 없어진다. 할렐루야. 네,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에레미야의 그 특심한 마음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그 같은 그런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에레미야 마음속에 끊임없이 흘러내렸던 그 주님의 눈물, 그 주님의 눈물이 이 타락하고
정말 죄악에 물들어가는 세대와 그 영혼들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정말 그 물고기 때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눈물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심정과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만큼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예레미야가 그 기도줄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기도하라. 예레미야의 세대여, 일어나 눈물로 기도하라.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왜 어렵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예레미야가요, 오늘 쭉 예레미야서를 지금 읽으면서 주시는 마음이, 어쩌면 그때 유다 말기에 벌어졌던 그런 영적인 현상들이 지금 이 시대와 또한 믿음의 나라들에게 벌어지고 있는지, 주의 종의 눈에는 곧 나라가 패망하고 우리들에게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올 것이 눈앞에 선한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아직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직 이 정도면은 주님의 우리가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잘 되어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 그렇게 유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토로했던 예레미야에게 그들은 매질하고 잡아 가두고 굶기고 핍박하고 위협하고 그러면서 그 입 닫으라고. 자,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그 백성과 나라는 반응했습니다. 자, 그런 답답함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자, 이제 그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거나 또는 매를 맞고 집에 돌아오면 예레미야에게는 주님밖에 없잖아요. 주님께서 그에게는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직 그 세대를 위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지를 처음 부름 받을 때부터 아마도 그 영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가시밭길, 고난의 길인지 아마 예레미야의 영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초반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는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 마지막 망해가는 유다를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눈물을 내 백성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 일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배불러 있는 죄 가운데 내 백성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길고, 내 마음과 내 눈물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야, 너밖에 이 일을 해줄 이가 없구나 라고 오셔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예레미야 1장에서 초반부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르심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5절에서 내가 너를 복중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꿈꾸는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써달라고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정녕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그렇게 쓰리라고 부르실 때 에레미야는 아멘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께 영광 올립니다. 그리고 나오지 못하고 이런 모습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말도 못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어디다 쓰시려고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야,
네가 아주 장성하고 말을 잘하고 또 네가 어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야, 내가 네 입에 말을 넣고 네 마음속에 나의 마음을 주었을 때 그 말과 마음을 제대로 내 마음과 내 입이 되어서 전해줄 자가 너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것이다. 네가 할 일은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내가 너에게 넣어주는 말, 내가 너를 인도하는 대로 가서 이렇게 일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7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리고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멘. 자, 많은 종들에게 내가 가서 그 입에 그 마음에 내 말을 넣어두어도 그들이 내 말을 하지 않고 다 각기 자기의 소리를 내고 자기의 말을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아무리 큰 정도, 아무리 이름 있는 정도, 아무리 큰 교회도 하나님이 도대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느끼기에 어린 나이와 같은 그러한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쓸 종이 없다, 쓸 교회가 없다, 내가 너를 쓰기로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에 많은 위대한 종들과 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저들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을 넣어줘도 하나님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저들의 소리를 내면서 저들을 위한 그러한 주의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쓰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일으키셔서 그 예레미야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망해가는 그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듯이 망해가는 지금 이 세대와 이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곳곳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고통과 좁은 길과 연단의 시간들 동안에도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눈물이 되어줄 그런 주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주님 앞에 화답하시고 그런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힘든 길입니다. 그 길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면은 매맞습니다. 핍박당합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한 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 길이 예레미야의 세대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아멘. 때로는 예레미야가 그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그 백성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포기할 수가 없어. 여러분, 사랑해서 더 좋은 것 주고 더 귀한 것 주고 진짜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는데도 그들이 거절하면요, 다시는 찾아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한두 번 하다 안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욕하고 저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라고 사람인데 왜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그 백성들에게 오히려 나는 사랑해서 가서 좋은 것 주고 만난 것 준다고 가서 했는데 그들은 받아 먹기는커녕 오히려 매질해요. 그들에게 더 주고 싶겠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와서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장을 넣어주십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예레미야의 세대입니다. 그런 분들이 중보기도의 그런 영으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세대에 귀히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그 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조건 없이 계산 없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레미야의 세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벌하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1장에서 예레미야를 부르셔가지고 계속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렇다. 예레미야 5장에서만 봐도 너네 백성과 나라들이 지금 돌아가는 모양이 이렇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저희의 정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그 백성들은 그러한 모양을 좋아하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너희 모양이 이렇다는 거.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바로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계속 은혜를 하나님이 그 유다에게 전하셨는데 이제 예레미야 10장 정도 가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속썩이는 자녀 때문에 소갈이 하다가 때로는 막 한계 상황에 다다라갖고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이놈의 자식 집에서 쫓아내버릴 거다. 이놈의 자식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이 부모의 진심이겠습니까? 쫓아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1장 14절 말씀하시니까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뇌를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을 참고 참다가 화가 나시면은 이런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그 백성들이 아무리 너희가 고뇌이라는 말이 뭘까요? 고뇌. 그 고통과 압제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아주 그냥 그 땀이 그냥 피가 되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만나갖고 그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면서 하는 기도가 바로 고뇌. 너희가 너희 고뇌를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죠. 그래도 내가 너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근데 이것이 정녕 안 들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안 들으셔요? 그러면 기도 안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의 입장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자녀들은 그렇더라고요. 집 나가라 그러면은 그래요? 나가서 한번 살아볼게요. 그러고 집 사갖고 나가요. 아이고, 부모의 속이 얼마나 터집니까? 보따리 싸갖고 집 나가겠다고 나가요. 그게 나가라고 한 말입니까? 그게. 그렇죠? 유다 백성들이 그래요. 지금 보따리 싸갖고 나가겠대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아버지 마음을 주셔가지고 가서 그래도 부모라고 야 자들 집 나간다. 자들 양자 가려고 그런다. 뭐 원수 마귀들한테 빨리 가서 잡아와라. 집 나가라고 그러셔놓고 하나님이 그러시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그러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지. 저들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지. 백성들한테 찾아가갖고 백성들한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포로 보낸단다. 식민지 보낸단다. 우리가 빨리 돌이키자. 아버지 앞에 돌아가자 라고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은 또 듣지 않고 중간에서 예레미야 마음이 이랬던 거예요. 이래서 괴롭고 저래서 괴롭고 그래서 할 일이 눈물을 흘리는 밖에 없어요. 예레미야의 사역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에서
유다 말기에서 사역했던 에레미야처럼 주의 종들이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박하고 눈앞에 있으니 빨리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면 오히려 핍박하고 매질하고 옥에 가두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서 주의 종들이 사역하는 때입니다. 그러니 에레미야가 이 괴로운 마음을 에레미야서 20장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오늘 에레미야가 자기의 이 답답한 마음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찌할꼬. 오늘 집에 들어와 매 맞고 들어오고 감옥에서 풀려나 집에 들어가면은 내가 내일부터는 다시 저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혼자 결단을 하고 결심을, 이건 결단이 아니죠, 결심을 하고 작심을 하고 그 마음을, 쓰라린 마음을 부둥켜 안고 그 외롭고 차가운 방에서 잠이 듭니다. 그러고 나면 그 꿈속에서 성령님이 그를 간섭하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떡과 물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 상한 마음을 회복해 하시고 다시 날이 밝을 때쯤이면은 나도 모르게 옷을 주워 입고 어디론가 나갑니다. 어디로 나갑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또 침뱉음을 당하고 또 매질을 당할지언정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에레미야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에레미야가. 그러고 있으면은 마음에서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가서 그러고 있는 백성들 보면은 죽어갈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우리 교회 사람들 많이 모여 앉아있다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서 저주받아서 그 모양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하는 자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아직 철부지 아이의 교회인 거예요. 젖 먹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말이죠.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주님이 안 계시는데, 이런 교회들이 바로 젖 먹이는 교회예요. 주님 오시는 날에 젖 먹는 자와 어린아이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러한 자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어린아이 모습으로 주의 일 한다고 앉아있다가 화를 당하게 될 그런 무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계세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셨듯이 이러다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경고한다. 포로가 가고 나라가 망하기, 또 각종의 재앙이 닥치기 일보 직전이다. 에레미야서 14장 11절로 12절에서 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렸으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나라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 죄 가운데 있다고 영원히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는 일이라면, 그들이 회개하는 일이라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라면은 전쟁이든 기근이든, 칼은 전쟁이죠. 칼과 기근과 연병이든 질병이든 각종의 악창과 재앙이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건지는 일이라면. 오늘 굳이 여기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데 불구하고 자유의지로 돌아오지 못하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끝내 놓치지 아니하는다. 잠시 잠깐 멍들어서 아파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하나님은 서슴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때가 눈앞에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듣지 않을 정도로 화가 나 있는데 너희 기도를,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와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라도 너희를 강제로 잡아 꿀리리라. 그리고 나를 부르게 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는 기도가 바로 아까 말씀한 그 고넥을 짜는 기도예요. 너희가 아무리 고넥을 짜서 나에게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가 그렇잖아요. 모세도 그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잖아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하나님의 선포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중보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은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네가 네 눈으로 가서 봐라. 하나님은 항상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이러한 세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너희가 이 세대 가운데서 이런 악행 가운데 어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 주님의 눈은 마지막 남은 그 한 사람을 쳐다보고 있다. 마지막 남은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의 눈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왜 눈물을 흘리시나? 그 때문에 기뻐서, 그 때문에 고마워서, 그리고 그가 당하는 아픔과 그가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주님이 슬퍼서 마음 아파서. 그래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셔요. 에레미야가 왜 이렇게 많은 눈물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에레미야를 미쳤다고 그러고 또라이라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로 그 백성 주변에서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방백들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내가 하나님께 들었노라, 하나님께 나에게 계시하였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었노라고 그 백성들에게 실현하려는 그런 각종의 그런 영적인 정보들, 이것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에레미야 29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백성들이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악한 그 세치 허에 다 농락당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고 오히려 진리를 선포하는 에레미야를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나라가 그래서 망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의 세대요, 누가 예레미야의 세대가 될 것인가? 예레미야처럼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공의를 행하며 한 사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가 그 꺼져가는 그 불빛으로 인해서 세상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하기를 기다리신다. 그 불이 꺼지는 날, 그 한 사람이 없어지는 날, 그 땅은 칼과 기근과 연병이 임할 것이게. 또한 오늘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들에게 꺼지지 않고 에레미야처럼 중부하며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그들이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믿음의 삶을 보면서 그들을 응원하시고 중보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들 때문에 기뻐서, 그들 때문에, 그들이 고마워서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런 편으로 남아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그 예레미야 세대를 부르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시간들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것이 일전에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그 구름 속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있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흐르는 눈물이 그 한 사람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고, 또한 어두워져가는 저 많은 세대들, 저 많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흐르는 눈물이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주님의 마음을 대언합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물을, 주의 종의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에레미야의 굳어진 마음처럼 지난 시간 저도 마음의 문이 닫히고 내가 이제 다시는 내가 2단 3단 들을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이 소리 저 소리 온갖 잡다한 소리 핍박당하고 싫지도 않고, 그래서 잠시 잠잠하였던 지난 시간들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치 아니하시고 차츰차츰 영육간에 피곤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위로하시고 에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은혜를 주셨듯이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시면서 다시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부터 막 입에 말씀이 맴돌아요.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많아요. 지금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계속 옛날에 에레미야처럼 잠깐 헷갈하게 했을 때는 남들이 뭐라 그러든 뭐 총알이 날라오든 뭐가 날라오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대 맞아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일 당해보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 이 말 하면은, 이 메시지 하면은 나중에 어떤 후폭풍이 닥칠 텐데, 그러면서 망설여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넣어준 대로 그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이거는 하고 이거는 덮고 이거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버리신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어두움과 답답함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제 심정이 그랬어요. 그런데 나만 그런가 했더니 에레미야도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에레미야서 읽다 보면은 에레미야서 12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아니에요. 그게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2장 1절에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이게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고 의의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맨날 당하는 게 이렇고, 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의 편에 서가지고 저렇게 세상의 길로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세상의 부와 영광을 누리는 자들은 왜 잘 먹고 잘 살고 더 잘 되고, 나는 날마다 찌그러지고 초라해지고 맨날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 모양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나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에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니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좀 벌 좀 주고 눈에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일하기가 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동시대에 주의 사역을 했던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이와 같은 종류의 질문을. 저도 이런 질문이 가끔 들거든요. 그러면서 또 성경에 대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더 악행하고 더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거짓된 모습으로 미혹하고 선동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왜 더 잘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은 진리를 선포하는 주의 종들은 뭡니까? 사람들이 듣지를 않잖아요. 되어지는 쪽에 다 붙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나라가 망하고 이제는 믿는 자들까지 혹해가지고 미혹당해서 거기에 다 빨려들고 있잖아요. 왜 속히 그들을 벌하지 않고 즉시 심판하지 않고 그러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먼저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박국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질문했어요. 1장 13절에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유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물어봐요. 하박국이 이해가 안 돼갖고. 이게 이해는 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시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왜 세상에서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오히려 저렇게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짝하여서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저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저들은 뒤로 넘어져도 나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지만 저들은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애야, 그것이 축복이 아니란다. 그것이 형통이 아니란다. 우스운 예지만 나는 하도 힘들고 어려웠고 돈이 필요해서 달려가서 롯데리를 한 장을 사도 맞아본 적이 없는데 왜 누구는 그냥 지나가다가 누가 어디 한 장 얻은 롯데리가 맞아가지고 저 사람 팔자 좀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자, 시편 37편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언젠가 그날이 온다는 거죠. 언젠가. 그들은 사명이 다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축복받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잠시 속히 쇠잔할 그들을 잠시 일으켜서 잠시 쓰는 것에 불과해. 얘들아, 너희가 장착하게 될 갈대아 사람들을 보아라. 바벨론 사람들을 보아라. 그들이 지금 불같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삼키려 하고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너희를 삼킬 것이지만은 그들은 70년 후에는 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의 삼킴을 당해서 그들의 호구 속에 들어가서 입속에 들어가서 씹히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자들은 불같이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 민족은 왜 이렇게 핍박당하게, 그들의 입속에서 핍박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지만은요,
기도가 아니라 따지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말씀을 인해서 여러분 응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런 어두워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화목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축복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 축복한 것처럼 사용한 것 뿐이에요. 그 목적이 끝나면 그들은 쇠잔하여질, 다 없어질 풀처럼, 그렇게 한여름이면은 뽑아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왕성하게 자라난 저 풀들도 이제 찬바람이 나면은 그들은 누러질 것이고, 언제 내가 성했냐는 식으로 그 밭에서 자취를 감추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이 와요. 그럼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내 아들들아, 너희는 영원한 나의 유업을 받은 자들 아니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그렇게 질문할 때도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에라 이놈아 그러면서 주의 종이나 돼가지고 그런 기도하고 꿀밤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박국의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한 것들 투성이요. 그들은 그래. 본질과 속성이 그래. 그런데 그런 이들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두어서, 너희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 세속적인 그런 축복처럼 보이는 것들을 어둠으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고 너희들은 그 믿음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놔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좋아하고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너희들은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샘플로 그들을 잠시 축복받은 것처럼 놔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나중에 어떻게 고백이 바뀌잖아요. 잘 아시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내가 마음을 풀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이제는 내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내 포도나무에 소칠이 없어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리, 즐거워하리. 여러분 속에는 다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주님이 계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속에서 그런 환경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 예레미야의 세대를 통해서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한 영광과 영원한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그들은 사용될 뿐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 영원히 타오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따져보면은요, 역사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도망갈 때 이 유다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뭔가 강력한 몽둥이가 필요했는데 그 몽둥이로 지금 바벨론은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형편없는 나라였어요. 형편없는 나라였던 바벨론이 하나님께 이렇게 택함을, 약한 몽둥이로 택함을 받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성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날부터, 바벨론이 강성하게 된 날부터 딱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그 후에 고레스 왕에게 망할 때까지 기간을 따져보니까 86년 후에 망하더라고요. 86년. 그렇게 강해서 세계를 삼켰던 그들이, 전 세계를 그들의 손아귀에 쥐었던 그들이,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이,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로마가 때가 되니까 망하더라는 거죠. 그들의 사명을 다하는 날. 그렇습니다. 유다에게 정한 포로 생활 70년, 바벨론 포로 70년,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바벨론이 마치 축복받은 것처럼 그렇게 세워졌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도 왜 우리 주변 나라는 이렇게 잘 살고 강대하고 다 잘 되는데 왜 우리는 그들의 포로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그동안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긴
대가가 바로 이겁니까? 라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까? 유다가 그러다 망했다. 그러다 식민지 갔다. 그러다 포로 가고 그 나라가 칼과 기근과 전쟁과 역병 속에 휩싸이게 됐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정리합니다. 계속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 말씀으로 계속 한두 번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세대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매 맞기 전에, 이 일이 닥치기 전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멸망해 가는 유다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책망이 임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정말 유다처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악한 죄로 우리가 급히 달려가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이 또한 이와 같은 길에서 에레미야의 마음이 되고 에레미야의 입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세상에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벙어리 개요, 잠자는 자가 되어가지고 짖지 못하는 개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들이 세속적인 모습을 계속 자극하며 그러한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무리들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너희가 괜찮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신다, 이와 같은 거짓된 복음을 전했던 연고로 이 나라가 마치 발정난 짐승처럼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또 많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악한 죄를 급히 배고픈 짐승처럼 그들이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무너뜨리려는 그런 일보 직전에서, 또 분명히 하나님은 이 나라 미국을 위해서 에레미야의 심정과 눈물로 기도하는 무리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히, 모르겠어요, 이 움직임이 이 망해가는 유다에게도 요시야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즉시 망해버릴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베푸셨지만 그 요시야 후에로 또한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또 다시 악으로 달려가서 결국 망하게 되었지만은요, 지금 미국에게도 하나님이 잠시 은혜의 때를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속히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시 고뇌과 진액을 짜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눈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리고 그 급한 마음으로 에레미야처럼 우리 주변과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한 대가가 결국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폭삭 망한 자 같고 거의 버림받은 자 같고 그런 모습으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그런 마음도 한켠에는 들어요. 하나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자는 왜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이 많고, 왜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저렇게 잘 되는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까? 저희 이제 안 할랍니다. 이 말을 못하지만 속으로, 입으로 이 말은 꺼내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이게 꿍 하고 여기에 한구퉁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자꾸 만져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풀려야지, 관계가 화목해 되어져야죠.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죽이지 않고 멍들이지 않고 그나마 네가 마음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는 마음이 속에서 막 불릴 듯 다시 일으켜져요. 에레미야가 집에 밤에 자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내일 아침부터는 다시는 내가 안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결단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부족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불릴 듯이 에레미야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눈물을 회복해 주신다면은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에레미야의 세대를 일으키는 그러한 종의 종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러한 그 은혜의 도구로 이 마지막 때 에레미야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런 도구로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가셔야 합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지금까지 이 교회만 나오면 뭔가 되던 일도 잘 안 되고 뭔가 이게 안 된다고, 이 교회 나오면 안 된다고 다 밖에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복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나온 분들에게는 진정한 영적인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그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가는 교회고 그것을 보면서 가는 성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곳에 적은 무리가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나는 축복받은 자라.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 에레미야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아직도 바라보고 기대하고 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너희가 잠시 그렇게 나라가 망한 것처럼 많은 전쟁 속에서 온 땅이 다 황무하게 돼버린 것처럼 질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너희와 화목하기를 원한다. 에레미야 30장 2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대요. 너희의 하나님이. 당장 사람의 마음 같았으면 다 때리쳐가지고 그냥 지옥불에 쳐넣고 싶겠구만. 근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천년이 하루처럼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고 이 일을 순종해 줄 에레미야와 같은 종들을 하나님이 자꾸 부르시고 계신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지난 모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성령의 인도함에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기에 저희 같은 자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하고 저희 같은 자들을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정말 패역한 자녀들을 품어 안으시려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감사 찬송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에레미야처럼 부르셔서 이 세대 가운데 그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성령을 불리듯이 우리 마음속에 일으켜 주셔서 그 마음 붙들고 이 모든 세상의 좁은 길, 어려운 길, 핍박과 환난의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라 여기고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